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끝절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렐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렐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렐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렐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함께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아멘. 1장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7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하여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오늘의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것들로 마음을 이렇게 주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참 1절 저희가 이제 43절부터 읽지 않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성경 말씀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하였는데,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에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도 너무 귀해서 이거를 본문 말씀으로 정하고 제목으로 정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또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끝절 가까운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거에 제 마음이 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소제목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내가 제자할게요, 내가 제자할게요 이렇게 해서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찾아내셔서 예수님의 주도하에 주님의 우리의 선택으로, 이것은 어떠한 그런 지금까지 보시던 내용들 앞으로도 또 제자를 또 만나시게 될 텐데,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게 오다 가다가 그를 만난 것 같은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의 만나, 이렇게 저희가 만나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만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헬라어 휴리스코라는 어떤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찾다, 발견하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내신 거예요. 바로 그 위에, 바로 뒷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들이 지역적인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은 사실 이 지역 가까운 곳에서 오셔서 기도회로 올라오신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여기에 벳사이드, 이것을 우리가 벳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고기잡이
플러스 지배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 뭐 이러한 지역,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베세다 지역이라고 하는데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은 같은 지역 사람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직후에 이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서 보면은 또 빌립이 주도하여서 나다니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과정,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해내고 하는 과정들을 실제 시각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다니엘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표현한, 지금 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옛날 그 모세로부터 나온 그 말씀에서 늘 말씀하시던 그 사람, 대선지자들, 선지서에서 예언한 그분, 그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나 혼자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났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앞절에 안드레와 베드로를 같이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지금 교회에는 다 이렇게 어떠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교단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또 쉽게 그 속한 것을 보면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보면 이단이라든가 또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하는 어떠한 이상한 집단이 아닌 것들로 한 표현들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등록되어 있고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실제 그러한 것으로 저희의 안정감을 찾고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대형 교회를 가면 좀 그러한 부분에서 안정적이다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사실 선호하시기도 해요. 잘 모르면 그냥 아무 교회나 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내가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보이고 뭐 이렇게 보라,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특별히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하면서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면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보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이런 거는 시각적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보 나 좀 봅시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뭔가 나에게 할 말이 있고 나와 뭔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저 좀 봅시다 그러면 덜컥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 46절 나다니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이르되, 빌립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와서 대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분이야 라고 이분에 대한 소개를 했을 때, 그것을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어느 지역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냈는데 나사렛의 예수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내치려 할 때 그것을 거기서 이 빌립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 발 더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가서 한번 겪어보자,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다시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자, 한번 가서 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때는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이런 것을 봅니다. 그 실제적인 어떠한 표현으로 와서 보라 할 때 그것이 경험적인 것, 또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데 실제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건 지금 이 한 구절 안에서 봤을 때 하루, 어떤 이틀, 시각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는 며칠 되지 않은 거예요. 암만 길어봐야 정말 그런 짧은 시간인데 그런 짧은 시간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때 이 와서 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빌립이 와서 처음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먼저 쓰신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듭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누가 쓰셨다고요?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 겪어봐라 이런 말 쓰시지 않아도 예수님 그 본인 자신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영이 밝고 정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어떠한 이끌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계산하고 잠시 있다가요. 물론 우리 전절에 보면은 그렇게 또 베드로도 또 실제 이렇게 안드레도 요한도 그렇게 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멈칫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서 함께 거하여 그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실제 많은 것을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알아봅니다. 어떤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가보지 않고도 이렇게 미리미리 그곳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게 되어진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더 움직여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미 그것을 다 예를 들어서 맛집 같은 경우에는 다 맛을 본 것에 대한 평가를 보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맛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알고 갔는데 실제 소문보다 못하면 배신감이 들지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실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아는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의 이런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이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겪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것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많이 사실은 치우치고 또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실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또 나다니엘이 이렇게 나타날 때 참 귀하신 그에게 그를 정말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시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우리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바로 이어서 보면 그 야곱이 간사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말 뜻이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였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실제 그런 과정에서 참 저분은 참 사람이 진솔해. 저분은 정말 거짓이 없어. 이렇게 할 때 그의 어떠한 표현을 볼 때 처음 낯선 사람이 보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참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실은 꿰뚫어 통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듯이 다시 얘기하면 당신 날 뭘 알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지금 그가 오기 전에 빌립을 만나기 전이라는 얘기는 벌써 따라오기 전이니까 만나기도 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 모르는 시간에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였어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그가 누구다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의심이 한순간에 확 이렇게 무너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어떤 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약간 당황하고, 또 내지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의 변화 속에서 그를 나타내는 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변화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이 어느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함으로써 실제 우리가 잘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선지자로부터 이 예언을 통해서 오심에 대한 이야기와 또 실제 지금 그를 보고 만나서 이제 그의 이 경이로운 어떤 통찰과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마음 심중에 있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말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한 이 어떤 그 정말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엎드려 그분 앞에서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한 맥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것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한번 전도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나 교회 가봤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만 다닌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는 잘 다녔다. 저는 이러한 분, 택시를 타면 정말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분한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끌려서, 그래서 내가 드릴 거는 없고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믿으세요, 교회는 다니시나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걸 나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로도 여러분인데, 청년회 때까지는 잘 다녔고 자기가 그때 당시에 무슨 회장도 하고 청년 회장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 그때는 열정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열심으로 섬길 때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거 속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는 이런 뉘앙스로 나 이야기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라면 사실 더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부부가 결혼하여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중에 부인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닳도록 갖고 다니고 이렇게 늘 새벽 기도를 오시고 말씀을 늘 집에서 이렇게 보시고 정말 통독하시는 그런 분에게 남편이 그랬다고요. 그거 이제 그만 뛸 때 안 되냐고, 이제 그거 뭐 외우지 않겠냐고, 그걸 뭐 다 그걸 매달 갖고 다니냐, 이제는 뭐 외워도 다 외웠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안다 그러면 실제로 이미 여기 우리 정말 저 앞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은 이거를 아마 통달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들고 이걸 살아서 그냥 다뤘어요 이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해서 알아지기만 한다면 따로 묵상을 하고 따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단순히 또 이 말씀이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1장에 이 말씀은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새벽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제가 묵상 나누는 것을 들으시다가도 제가 스쳐 지나가는 내용 말고, 실제 어떻게 보면 내가 주력을 해서 말씀드리는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에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의 실제적인 내용에서 잘못 이야기한 것들을 역으로 그것을 묵상이 되어져서 큰 통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각했을 때 저의 어떠함으로 제가 크게 사실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조금 푼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2절 끝절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의 이제 저에게 이렇게 확 와닿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이 야곱의 꿈속에 이렇게 드려진 모습을 이곳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옮겨 놓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펼치러 오신 겁니다. 자, 내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제가 표현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야곱이 이 꿈속에서 이것을 보고 나서 여기가 정말 하늘 문이구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엎드려 자다가 일어나서 그 돌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죄를 지내면서 그것 가운데 이 야곱의 변화된 그런 삶으로의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이 창조주 또 성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더 큰 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뭐야? 너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다리, 이 죄를 정말 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다리를 잇는 자, 제사장적인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될 건데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야곱이 얘기하는 이 창세기에서 이 말씀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경이로움, 정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막 이러한 모습으로 그 경이로운 과정에서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표면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한 경이로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내가 정말 온 것이 뭔지 알아? 야, 너에 대해 마음에 정말 어떤 마음인지 그걸 통찰하는 정도? 그리고 네가 어디서 몰래 혼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알아맞히는 정도의 어떠한 그런 이 알아맞춤 정도로 나를 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조금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진실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거듭되는 표현을 쓰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러한 경이로운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 그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저희가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창조주로 오시는 하나님이 또 성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2장 1절로 가게 되면 그의 표적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닌 것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계였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의 어떠한 계산이나 정보로 그것을 그냥 치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택시 기사분처럼 이제 내가 다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삶.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다녀서 당신은 청년회 때 회장을 하셨습니까? 나는 지금 70년을 다녀서 이제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80년, 9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 졸업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은혜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보아도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다 모르는 것처럼 3년을 같이 살았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같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의 역사하심을 다 보았는데도 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이렇게 정말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끝까지 파도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다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이 세상은 정말 혼탁합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변화하고 바꾸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것뿐 그 이상의 것들로 이미 하나님께서 해가고 있으신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어떤 조그만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또 기쁨이 아닌 것이죠.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이 성경 말씀의 이 구절이 단순히 그냥 글자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듯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묵상을 해 가시고 또 이제 목사님 오시게 되면 다시 시편 말씀으로 묵상하실 될 텐데 말씀이 날마다 새벽마다 하루를 열어가실 때 그 하나님께서 경이롭게 열어주시는 그런 깊은 묵상들이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에게 너무나 깊이 와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다 안다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깊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힘 주시고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때로는 낮에 지치고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활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배려함으로 마스크를 끼고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더 힘들게 고생하는 노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마음 주시옵시고 저희가 다 이것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모든 것들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날이 있음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하루도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이제 개인 기도를 더 하시면서 내려가실 텐데요.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합독해서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